자리였으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산 소망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또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또 세미한 약속의 말씀들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나라 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또 이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이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고 들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각 사람의 형편 아쉬움에 필요한 능력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된 말씀으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앞에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걸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으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마기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전에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뭐 성막 정도야 뭐 말씀 한마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그 모형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와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을 통해서 만든 그 성막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을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만이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두 사람을 딱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목하여 부른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출애굽기 31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자, 단지파 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행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복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잘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아. 개역 성경에는 부사렐이라고도 기록되기도 하고 부살렐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우리 지난 수요 말씀 때도 계속 배우셨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때가 돼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전에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이 이제 때가 되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곳으로 그 생의 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I have called by name 부살렐이라고 나오죠. 자, 출애굽기 31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사막의 아들 누구예요? 요홀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방금 본문에도 나왔듯이요. 두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만 성경 출애굽기 전체에 나온 것들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부살렐은 성막 제작을 총괄 리더하는 자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총책임자죠. 자,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조력자, 합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누구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부살렐과 함께 합력할 수 있는 동역자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홀리압은요, 실질적인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재능을 주었는데 가르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살렐은 특별히 금, 은, 놋, 나무를 조각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이 가진 그 재능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천을 조직하고
그죠? 옷을 만드는 직조에 또 특화되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실무자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자,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이 두 사람만으로 일이 됩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일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재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무나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이 구약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술자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만든 성막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성전도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시간에 따라 낡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신령한 성전을 지금 우리는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거룩한 믿음 위에 같이 보실까요? 자기를 건축하고, 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서로 연결돼서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헤어지고 이런 일의 반복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자신이 거할 영원한 집을 지금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 한마디로 earthly tent예요. 임시 거처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는 흙으로 된 집입니다. 오늘 김옥현 어머니 함께 이제 교회당 오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주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두 분이서 꼭 손을 잡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며칠 안 보이시더니 몇 주 안 보이시더니 이제는 한 분만이 외롭게 또 교회 가시는 걸 보고 목사님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맞습니까? 요즘 이 세상에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건, 사고, 소식은 물론이고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데요. 힘없는 그 할머니를요. 뉴스 보셨어요?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칼로 그냥 이 목 부분을 그냥 몇 군데 찔러버리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때려버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비루한 자들이 행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집이 불타는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역사의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세상 기술로 바벨탑을 세웁니다. 큰성 바벨론이죠. 그죠? 그러나 그 성은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능력과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의 손으로 벽돌로 쌓아 올린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의사하다. 집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 무의미한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아갈 동안 우리가 거할 집도 소중하죠?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중요하고 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요. 얼마나 더 소중해요. 여러분 지금 그 집 짓고 계시죠?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와 함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살렐과 누구예요?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구약시대 성막도 그랬지만 누가 억지로 시켜서 짓는 집이 아니에요.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집인가라는 걸 깨닫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뭐 하는 자는요?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죠?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는 거로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계속 가져오니까 그거 받고 준비 넘치는데.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로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각기 하는 일을 뭐 하고요? 정지하고. 물건이 넘치는데 계속 물건을 가져오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죠? 이 성막이 지금 무엇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고, 그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짓는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고 뭐 했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자, 퀴즈 드립니다. 이게 성막이죠. 성막입니다.
이게 지금 어, 테두리죠. 흰 천으로 그리고 문으로 이 문과 이 천으로 된 이 울타리는 누가 지었을까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오홀리압. 그죠? 오홀리압이 직조하는 천으로 뭐 짜고 직조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놋이라든가 금으로 된 것, 나무를 깎아 만들어 걷다가 금을 입히고 조각하고 하는 거는요. 부살렐도 있지만 오홀리압도.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실제적인 뭐예요? 기술자인 거예요. 실무자. 그죠? 근데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요? 부살렐의 총체적인 총괄 책임을 받고. 근데 기술은 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뭐가 있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다 그래도요. 백성들이 동조하잖아요. 그러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졌는지 그때가 되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비전 말씀 중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갚으시는. 같이 보시죠.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엘 게몰라. 같이 해보시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셔요? 보응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성막의 널판입니다. 널판이고 여러 가지 나무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도금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오홀리압과 부살렐 두 사람과 함께 또한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구약 시대 이 일꾼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었고 복음이 있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LA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로컬 처치가 모여서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죠. 그죠?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곳곳에 세우시고 피로 사시고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회들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완성된 위엄을 보게 될 겁니다. 그곳이 바로 같이 볼까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2년이 넘게 배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이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일,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를 향한 발걸음,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의 다양성.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지난번에 하간 예배를 드릴 때요. 찬송을 잘하고 싶은데 잘 힘듭니다. 근데 우리 찬주 형제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큰 소리를 해가지고 잘못 따라가가지고요. 하관 예배 때 찬송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찬주 형님 좀 그때 느끼셨나요? 못 느끼긴. 하여튼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하는 능력을, 그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지식을,
그죠? 어떤 사람은 음식에 관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죠? 교회는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반주, 또 여러 모양의 예, 봉사가 어우러져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모아져서 우리의 담을 넘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예요?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그죠? 서로 자기 재능 자랑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오홀리압은 실제적인 일을 많이 했죠. 그죠? 능력이 더 많았잖아요. 재능도 있고. 그죠?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그 총괄하는 그 자리를 탐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먼저 부살렐을 부르고 부살렐의 뭐예요? 협력자로, 조력자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모세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명을 받았어요. 또 그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내가 재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더 드렸다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받으면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요. 육신적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착취하거나 헛된 일에 힘을 쏟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진짜 건축을 도외시하는 그릇된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요. 보시죠. 그렇죠? 숫자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지금 모이게 충분한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재물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전부 다. 일반 백성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혈을 뽑아내고 그 노동력을 착취.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Everyone. 각 사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해보시죠.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뭘 말씀을요? 지식의 말씀. 그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달라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뭐예요? 요긴하고. 여러분, 눈이요. 눈이요. 이 손에게 너는 왜 보지 못하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발이 손에게 너는 왜 걷지도 못하냐? 왜 달리기도 못하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뭐의 역할이 달라요? 입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장도 있죠. 사람은 7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가 서로 연합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기동하게 만들고 살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고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는 이것을 행하는데, 나는 이것을 아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걸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도외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요긴한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협력하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협력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이 하나님이 브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은 거기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필요한 것들을 즐거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그것이 어우러져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막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제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지금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어느 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같이 해보시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죠. 그렇죠? 예.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안식하시고 찬송과 섬김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될 때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이 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만 준 게 아니에요. 지혜만 준 게 아닙니다. 먼저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어떻게 했죠?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보고 설계도를 받고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전해줬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죠. 부살렐과 올리압이요. 이 성막을 만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걸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 번제단을 만들 때 이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만들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일곱 등대를 만들 때 이 일곱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지?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자신과 무엇을 의미하지? 이것이 어디다가 쓰임 받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만들라고 하셨을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의 의미와 그것들의 쓰임새,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을 거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을 보고 지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죠? 이걸 성경에서는 말씀의 육화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5가지가 이 성막 속에 정확하게 투영돼 있어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들을 만들면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깨닫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요 치열하게 깊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요? 떡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우리는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하죠. 육신의 떡을 때를 따라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 영혼은요 육신의 떡 아무리 먹어봤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육신의 떡으로 만족한다면 때를 따라 새끼 잘 먹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만족이 되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수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책을 먹었는데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썼죠.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양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뭐 드시고 계세요?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이 빛이 없으면요. 사람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 이 두 발, 걸어가는 길, 인도, 차도, 배가 다니는 길, 비행기 길도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여요. 근데 인생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이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이 등불로는 햇빛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오직 무슨 빛이요?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죠?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가면 장막집을 떠나가면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길 생각하시고 정말 말씀의 빛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추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문이니 어떤 문일까요?
생명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축복의 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 노란색으로 노란 글자로 표시된 이 5가지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성막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만들므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성막이 주는 교훈, 가르침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까지 다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 첫 번째, 생명의 떡. 이것이 뭘 가리킵니까? 성소 안에 있는, 같이 해보시죠. 떡상. 나무 위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든 이 떡상. 여기다가 떡을 올려놓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걸 만들 때, 그죠? 아, 이거는 나를 위한 영생의 떡. 진정한 생명의 떡이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죠?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뭘 가리킵니까? 7등대에서 나오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말씀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셔야 돼요. 나의 내일, 나의 모레, 나의 장래, 죽음 건너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같이 해보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건너갈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나를 위해 죽어 피 흘려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전능자가 천국으로 나를 영접해 준답니다.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말씀의 빛으로. 이 말씀의 빛이 비추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폭울 속에 거하는요. 흙바닥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에 지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도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갔어요. 그죠? 노환으로,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을 당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를 비춰요? 앞을 비칩니다. 뒤의 것을 생각지 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죠. 잘했건, 잘 살았건, 실수했건, 죄를 범했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디예요? 앞이에요. 살아갈 날을 보셔야 된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앞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길은요. 이 땅의 거리, 이 길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위를 향한 생명길, 음부를 떠나 위를 향한 생명길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1년에 몇 번 갖는 바이블 세미나 날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땅의 일과 하늘 일입니다. 그렇죠? 땅의 일과 하늘 일. 땅의 일이 소중하지
타가 아니에요. 예? 땅의 일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무슨 일이에요? 하늘 일이에요. 육신의 눈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비추이고 그리고 위를 향한 생명길을 비추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문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성막에 이게 뭐예요? 문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축복의 문, 영생의 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성막문을 통과하면 뭘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꼴이 뭐예요? 양식이죠. 그죠? 자, 성막을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이거 뭐죠? 번제단입니다. 무슨 문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죠? 피가 뭘 속해요?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미리 아시고 보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시고 죄의 싹신 사망의 싹을 치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어디서 봐요? 이 번제단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짐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뭘요? 나를 구원하는 일을, 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것이 시작이죠. 물도봉에 나갑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화의 삶, 행실을 씻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 뭘 씻어요? 양심으로 같이 보시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이게 성화입니다. 행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죠. 이미 목욕했으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손과 발로 짓는 생활 가운데 짓는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는 삶입니다. 이게 뭐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서 이게 성소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뭘 받아요?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떡상에서 묵상합니다. 이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뜻을 확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금 향단에 가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귀를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뭐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우상단지에게 드리는 허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 여러분, 가증하다는 게 뭔 말인 줄 아시죠? 그죠?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증을.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잘못된 기도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죠?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 여기 예수님은 또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곳이 지성소죠. 같이 해보시죠. 지성소. 이게 법궤고 이 안에
돌판과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하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죽었는데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곧 나의 부활을 하나님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문. 그 다음에요. 번제단. 그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삶으로 행하는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그죠? 이곳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그다음 뭐예요?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의 두께가요. 20cm가 넘습니다. 엄청난 휘장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기계로도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길이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이요, 욕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마호멧을 사람들이 욕으로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어디다 사용해요? 욕할 때 사용.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 이름 빌려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은 꼭 보증서는 일인데 성경에 보증서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말씀 선포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 이름에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영생의 복, 천국 가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복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여는 자세요. 뭘 연다고요? 길을 여는 자. 인생의 눈에는 답답합니다. 꽉 막힌 벽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보여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길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보였죠?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천국 가는 길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음부를 떠나는, 지옥을 떠나는, 죽음을 떠나는 위로 향한 무슨 길이에요? 생명길.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손, 소망의 손 붙잡고 이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기도를,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곁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죠. 그죠?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도 없고 역사상에도 없고 교회사에도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분별하셔야 돼요. 다만 다른 형제자매에게 고통과 고난의 길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위한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본인이 깨닫는 거지. 우리가 쉽게 형제자매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징계네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절대 그러시면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나도 동일한 지금 여러 모양의 고난을 겪고 있고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 같이 해보시죠. 같은 고난이 있으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차 익숙하지 않은 이름 부살렐과 누구예요? 오홀리엘. 성경에는 이렇게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의 이름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한두 번 기록되고 서너 번 기록되고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잊혀지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족보들이 많이 나와? 역대상 읽어갈 때요. 그냥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쫙 기록돼 있죠. 기록돼 있지 않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왜 성경에 그런 족보가 그 구체적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냐.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요 앞에 있는 기념책.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렇죠? 함께한 그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셨을 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의 합력으로 누구의 헌신으로 누구의 아름다운 드림으로 완성됐는지 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까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헤아림이 사람마다 달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라고요? 대접하라. 이거 선지자요? 율법이라 그랬죠. 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것이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규모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시스템을 봐요. 여러분, 교회는 같이 해보시죠.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얼마나 귀하면 피로 사셨을까요? 그 피로 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그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그 위용을 우리 앞에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신앙의 길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잘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영웅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실 임재하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성막을 자원함으로 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흔적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집, 영원한 거처를 끝까지 지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